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찬찬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방해 요소들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암사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그 방향성의 흐름을 보면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리더로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리더로 세워간다는 건 내가 뭘 잘하는지 뭐 여러 요소들을 놓고서 이거 잘하니까는 이렇게 풀어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흐름을 같이 읽어나갈 수 있고 그것을 같이 삶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배워나가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각각 건강하게 심겨져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앞으로 새로 오실 분들이 이 방향성이구나, 암사동이 꿈꾸는 교회는 이 방향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습관이 있죠. 내 몸의 습관은 옛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난 알지라고 해서 우리 옛사람의 몸배어 있는 습관이 갑자기 180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올바른 습관을 들이기 위한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성이고 내 몸의 습관을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배드의 삶은 답이 없다, 한계가 없다, 처절하게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인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기준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항상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나를 긍정하면서 나에게 가능성을 둔다면 절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금 오늘 수요 여성 누림 예배 방식을 조금씩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먼저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를 조금씩 강의 이론적인 걸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짧게 말씀, 그 관련된 말씀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론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말씀으로는 좀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앞부분에는 강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관련된 것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세계관이랑 어떻게 싸워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눈 거 유인물 보셨죠? 그래서 예전에 반 페이지였잖아요. 근데 글씨가 빼곡하죠.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에 있는 유인물 보시면서 한번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요. 세계관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칸트라는 사람의 세계관의 정의를 가장 기본적인 걸로 얘기를 합니다. 세계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사고하고 행위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배가 있으면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복음 나눔 때 얘기를 하죠. 뿌리라고. 나무의 뿌리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세계관인데,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세계관에 충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이 나는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가령 이런 거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믿음의 싸움을 엄청 해야 되는 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람에게 대한 불신, 상황에 대한 불신. 그럼 저의 뿌리 근간에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 라는 것을 내 방향으로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죠. 근데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그 지향하는 거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관점으로 계속 해석하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잖아. 그럼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이 상황이 지금 안전하지 않잖아.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모든 것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삶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세상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겠죠. 상황에서 자꾸 저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려고 하겠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내 근간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에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세계관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습득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까지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여러 목록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건데, 왜냐하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다르니까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살아왔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주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드러내주고, 나와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내가 어디에다 두는지 드러내주고,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나를 움직이는 세계관입니다. 예전에 사람이 마음먹기 달렸구나라는 것을 진짜 요거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 꿈꾸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첫째 11월 그러니까 대림절 주간쯤에 제가 왔어요. 그래서 딱 왔는데 뭘 해야 했었냐면 성탄절 준비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셨던 자매님들하고 드림순 자매님들하고 급하게 이제 팀을 결성을 했어요. 팀을 결성해서 뭘 할 거냐 하다가 제일 어떻게 보면 만만한 게 율동이잖아요. 율동하자고 했을 때 우리 그러면 좀 간단하게 율동하고 워십합시다 하면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아해서 아니 반대했어요. 정색하고 면서 싫다고 그러면서 절대 안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실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예 처음 본 분들인데 그래도 좀 같이 하시죠라고 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보셨어요? 작년에 저희 성탄절 때 공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약간의 율동 정도였습니다. 약간의 동작의 움직임 정도였는데 막 이러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분이 맞아? 예전엔 저랬는데 절대네요 막 이러다가 지금은 막 좋아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슨 차이인가요?
무슨 차이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먹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안 한다는 건 없는 거구나. 절대 못 한다는 건 없는 거구나. 안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의 모습이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그런 거라면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새가족분들 오시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뭘까요? 왜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알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사탄의 영향력에 사는 나의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배워서 그렇구나, 이 이야기 안에 내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4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나눔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굿배드 굿뉴스 굿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쭉 보면은 창조를 보면요. 창조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물질 세계에 보여지는 것도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도덕이든 법이든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교제 가운데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교제 가운데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기쁨과 설레임과 그리고 창조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 안에 지혜가 깃들어져 있죠. 그 가운데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생육해서 번성해서 충만하고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명령과 기준이 있고 창조주고 공급자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왜곡되고 혼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약간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에 기생하면서 방향을 계속 왜곡시키는 거죠. 막 틀어버리는 거예요. 방향 왜곡시키고 틀어버려서 달리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를 회피하게 하고 과거의 굴레에 살아가게 하고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갇혀서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과 몸의 행동이 간극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타락된 이 피조세계의 모습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답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굿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 나눌 메시지는
현재의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매우 반복된 삶이죠. 반복되게 흘러가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반복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했을 때 16절에 이렇게 성경에 증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 나오죠. 나사렛에 자라면서 당연히 그 나사렛이라는 그 땅의 소리를 듣고 자라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반복된 삶의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가는 것,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읽는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서 읽으셨는데 18절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얘기하신 건 그런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가야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특별할 것 같지 않은 내 삶의 반복된 자리, 내 가정이든 내 공동체든 하나님 자리를 그곳에서부터, 내어드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나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먼저 시작되는 자리구나,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내 반복된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내 상황이 뭔가 변할 것 같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도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당장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매 순간 천국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내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해서 나를 위축하게 만들긴 합니다. 그런데 변한 게 한자 있죠. 변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 있죠. 누구냐면 내 반복된 삶에서 변한 변한 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킴을 경험하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오늘 크게 세 가지 놓고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화무쌍한 상황이어도 왠지 그럼에도 반복된 우리의 삶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크게 살아갈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9절 그리고 11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하셨냐면 당신의 그 살아오시던 그곳에서 어떤 걸 먼저 하셨냐면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였고 예수님의 하늘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라고 할 때 왜 세례를 먼저 받으셨을까요? 세례가 갖는 의미는, 저희가 6월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 때 이제 성인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제는 나 혼자서만 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에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는 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로 저분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속 불러주고 계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동안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혼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매우 적극적인 선포의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이 임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복된 삶에서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고백했다라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도 그 모습, 그 1%의 모습, 그 간절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살펴볼 거는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분별하기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분별하기인데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소리들을 분별을 하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려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건지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잠시 유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유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는데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도복을 입고 이제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저는 그쪽 운동을 모르는 상태로 간 거라서 나중에 볼 때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낙법입니다. 어떻게 잘 넘어지는지. 계속 넘어져 있는 거야. 근데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딱 넘어질 때 이런 몸에 취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그래야 덜 다치게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낙법만 계속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우다가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거의 그러니까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몇 명이 없었거든요. 저랑 해서 몇 명 없었는데 갑자기 사부님이 이제 쭉 앉히더니 너 나와 하더니 대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나갔고 어떤 남자아이가 나갔습니다. 그럼 1대1로 대련을 했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제가 처참하게 무너졌죠. 뭐 기술을 배우긴 했으나 막 힘에서 밀리니까 끊임없이 이제 맺히게 당하면은 저는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가고 붕 날아다니면서 뭐 떼굴떼굴 나뒹굴어지고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낙법의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내던져지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거에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제대로 떨어질 때 제대로 잘 떨어지질 못해서 막 뭐 나중에 진짜 많이 아프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무엇이냐면 넘어질 때 되게 잘 넘어져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굉장하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여전히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틀어버리는 거에 열심을 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매번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지는 거예요.
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지, 나에게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지 고백하고 선포하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현재의 자리에서 다르게 살아가기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렸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잡혀갔다고 얘기를 들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우, 뭐 하나님 믿었더니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라고 하고, 아, 하나님은 뭐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자신이 지내던 그 동네로 다시 갑니다. 가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죠. 회개해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복음을 믿어라. 변함없이 보여지는 상황이 그럴지라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부여잡고 이곳에 하나님의 때가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잔상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의식적으로라도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했더니 예전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고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셨을 때 그러면 삶이 어떻게 펼쳐지던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올라온대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살던 대로 살아. 왜 그래? 이런 마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세상 그만 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몰려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낙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패턴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옛사람으로 살아오던 패턴의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잡아 끕니다. 사는 낙이 없다고 제게 거짓 얘기를 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사는 거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평상시와 다름없는 삶의 자리에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했을 때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싸워야 될 때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분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리는 예전에 나의 반복된 삶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그런 길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풀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